오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좌, 이 보좌는 기세라는 히브리 말인데 영의 자리 또 혹은 보좌, 비유적으로는 왕의 위엄이나 권위, 권세를 말합니다. 왕의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하늘에다가 세웠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다 세웠다. 하나님의 위엄을 하늘에다가 세웠다, 그 얘기예요. 이 세우시고라는 말은 콘이라는 말인데 확고하다, 고정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다가 고정되게, 확고하게 확립하고 세웠다.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잠언 8장 22절 보면 세우기 위하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아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피조 세계, 물질 세계나 영의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가지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나아졌다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아진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삼으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말은 경배 장소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하는 경배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보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삶은 뭐야?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이 나라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인데, 그래서 이 만세전 계획하신 뜻을 하나님은 먼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아진 상태에서 뭐를 창조하셨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 세계가 뭐예요? 바로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거지. 이 하늘과 땅만 지으신 거 아니라 그 중심이 누가예요? 하늘과 땅과 그 중심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늘과 땅만 지으셨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래요? 사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셈도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읽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실 때라. 그래서 진토라는 얘기는 원소를 말하는 거죠. 땅이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이제 1장 2절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조합을 하는 사건이 사실이에요. 조합을 한다 그 말이에요. 화학적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든 물질의 원수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야? 그다음에 2절부터 뭐야? 하나님이 그 화학적인 끌어 모으시는 거예요. 땅을 모으시고 하늘을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를 가졌다는 이 나는, 잠언서에 보면 나는 사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나를 가졌다 하는, 지혜를 가졌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인데, 지혜는 한마디로 인격을 갖춘 인격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주셨어요? 지혜를. 이 지혜가 바로 지난번에 봤습니다 것처럼 엘로힘.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가 무슨 상태? 엘의 상태? 엘로힘 상태? 엘로힘 상태.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일하실 땐 반드시 뭘 역사하신다?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때 단수다, 복수다? 복수 역사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바로 누가 역사해요? 성령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우리에게 역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성령 역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먼저 바로 복수의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는 하야라는 말에서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자, 여기서 일어나다, 무엇이다, 이거는 바로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복수니까 무슨 하나님? 엘로힘. 아이고, 이거 똑똑하시네. 엘로힘이 하나님. 그러니까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복수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의 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나타날 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 바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신다? 복수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무슨 신론? 단일 신론. 그 다음에 유일 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단일 신론은 뭐냐? 그냥 하나야. 하나를 말할 때 그냥 단일 신론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신론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의 하나님으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일 신론은 하나를 말하는 하나의 하나님. 근데 유일신론은 뭐냐? 유일신론은 연합을 해서 하나를 말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가 차이가 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일신론은 하나님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들, 신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일신론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엘은 뭐냐?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신이야. 이거는 강한 자, 심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과 엘로힘으로 이제 단수와 복수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엘의 하나님만 말하고 그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가 뭐냐? 맞아요. 이 단일신론은 하나를 말하는 그냥 하나야. 하나의 하나님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이 유일신론은 연합을 해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말은 여기서 하나 에하드라는 말인데 이 유일한 하나가 아니라 연합을 말하는 연합을 연합을 말하는데 어떤 연합이냐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복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연합이란 말이죠. 에스겔 37장 17절에도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바로 유일이란 말은 바로 이거는 유일은 연합을 해서 하나를 말하고 단일신론은 그냥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뭘 얘기해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예수들을 무슨 제목으로 그들을 걸어서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였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증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고가 나왔을까? 왜 그런 사상이 나왔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은 이 하나님도 얘기하지만 바로 유일신론으로서 하나님이 연합을 해서 일하는 역사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부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의 하나님과 엘로의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지만 이 엘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강한 심 이런 것을 말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창조 사역이나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 사역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 엘로힘, 복수로 역사하신다. 이거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믿는 거예요. 단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을 믿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이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는 단일은 하나를 말하지만 유일은 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다. 삼위일체. 복수의 하나님이죠. 한 분의 하나님이 세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이거 하나님의 세 번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뭐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일체 삼위가 더 맞아요. 한 분 하나님이
3일 역사하신다는. 근데 삼위일체나 일체삼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하나 형태로 항상 역사하실 때는 뭘 역사하신다? 단일신으로 역사하신다? 유일신으로 역사한다? 유일신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따라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바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 땅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단일신론이지만 기독교는 유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은 유일신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일신론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성경을 증명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복수 엘로힘은 위엄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엘로힘은 삼일체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칭하는 신명이자 또 이 엘로힘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에게 계시된 모든 신적 활동, 아까 말한 창조 활동이나 어떤 하나님 일하실 때의 활동의 주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은 주체이면서도 하나님만이, 엘로힘 하나님만이 참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 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바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말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계시는 모든 신적 활동의 주체면서 참된 존경과 대상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데 이 엘로힘 위에 어떤 신도 없다. 자, 그러면 이 유일신을 너무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아브라함을 갖다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야? 그냥 이 뜻이 고귀한 아비. 거기는 아버지. 그냥 고귀한 아비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고귀한 아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름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할게요. 창세기 27장 4절부터 5절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거죠. 아브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람에서 뭐 나와요?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뜻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말하고 자궁을 말하는. 라엄이 가진 뜻이 뭐라고요? 바로 자궁과 생명을 말하는데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로서 높임을 받는 아버지예요. 그냥 높임을 받는 아버지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고귀한 아버지가 이제 뭐예요?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나 다 각각이 다른 사람입니까?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이름만 두 개죠? 여러분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각각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세 번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삼신론으로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단이야.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이지만 뭐냐? 이름을 개명할 때 가보죠. 근데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냥 고기한 아버지야. 여기는 생명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순간 이 나음이라는 가지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생명 자국이라는 뜻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나음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 보면 나를 가지셨으며 세우셨으며 낳으셨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무엇이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라는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때를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또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부터 이 아브라함에는 자손이 없다가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지요. 자손이 나오지요.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이 나오지요.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발생하다 그 얘기예요. 시작을 말하고 원초를 말하고 근본을 말하고 모든 생명의 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성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열국의 어미 사라는 뭘 나타내요? 성령을 나타내고 이삭은 바로 성부와 성령을 통한 뭐가 생명이 나왔죠? 생명이 나왔죠? 이 생명은 누구를 나타내요? 이삭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세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순간부터 바로 성령을 통하여 바로 생명이 나왔다 그 말.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가서 번제단을 자기가 끌고 올라서 자기가 그냥 100% 순종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온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실제적으로 성부와 성자를 얘기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 있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일 때는 그냥 고귀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런데 이름이 개명이 됐단 말이에요. 남이라는 이름은 바뀌면서 바로 이게 생명의 세계가 나오고 자궁이라는 이 자궁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자궁이라는 이 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이 자궁이 뭐냐? 바로 가지다, 세우다, 낳다, 아니면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이런 원초, 시작, 출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일 때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냥 고개는 아비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야. 거기서 그 상태에서 전혀 생명의 세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니까 많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애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 자체를 갖다가 축복하는 것보다도 바로 무슨 세계예요?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하고자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삭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렇게 풀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사실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풀수는 엘의 하나님과 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풀지 않으면 이것이 풀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엘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 사이를 모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수의 하나님, 뭐가 왜 복수인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세 번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생명의 세계를 뭔가 창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복수로서의 일하시는 진짜의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성부로 우리가 이제 모형적으로 보면 바로 성부 하나님은 어떠시냐? 계획하시고, 열국의 어미 사라는 성령으로 한다면 성령은 바로 생명을 말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루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통합,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바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이루신 사건, 뭘 이루실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거창한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엘로힘, 유일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은 생명 역사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로 아브라함의 일가족을 통하여 바로 이런 놀란 하나님의 놀란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환된 사건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세계이다.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 생명의 세계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 엘로힘, 고귀한 아버지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만 있는 게, 나는 존재하다, 나는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생명의 세계가 일어날 때 뭐예요? 이때부터 이제 고귀한 아버지가 변하여 열국의 아비로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획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 생명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수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사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세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바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세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통하여, 이 하늘과 땅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세계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중심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 많이 없으면 하늘과 땅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무슨 나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시면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늘과 땅이 있어도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요? 영원한 하는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무한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 뛰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니까 뭐예요? 그 인간들을 살리려 이 땅에 신이 욕심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 볼 때는 가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큼 인간을 구원할 가치를 느꼈기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를 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력 세계를 알면 우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데 정작 나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네? 스스로가 완전히.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생명으로 입혀져야 될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입히지 않냐고 땅에 썩어질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것을 사니까 왜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야. 그냥 살다가 먹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 여길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주인 사람은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하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몰라요. 근데 자기의 목숨의 존재,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어느 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존재가 있어,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야, 나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데 정작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탄 마귀한테 미혹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이라고. 그게 나의 존재 가치를 너무 무가치하게 느끼고 정말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이런 모든 삶 자체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한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사실을 알면, 나라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나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새롭게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 다른 일을 뭔가 폼나게 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존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나를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명으로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삼으시고 바로 그 하늘의 보좌 바로 우리의 성소라고 말했지요. 예레미야 17장 12절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우리의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란 말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장막이라는 말이 있고 거칠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자 예레미야 17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이게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예레미야 17장 12절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영화로우신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영화로운 보좌입니다. 너무너무 영화로운 보좌. 그 보좌가 이 원시부,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높이 계시며 바로 이 보좌가 우리의 성소란 말은 거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집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에요. 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에다 보좌를 만드시고 땅을 뭐예요? 발판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히브리의 첫 글자는 알레프라고 하는 알레프.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묵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소리가 나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알레프는 발음을 안 해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의미상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레프 다음에 그다음에 오는 글자가 뭐냐면 바로 베트라는 글자가 이게. 우리나라는 그자, 이 그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베트야. 히브리 말자 베트인데 히브리의 알파벳에
알레프 베트예요. 베트. 이 베트가 가진 뜻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 장막이라는 뜻이 있고 성전이라는 뜻이 있고 천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글자는 중요한 글자일수록 앞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바로 알레프 다음에 오는 베트는 바로 베트의 뜻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 있고 장막이라는 뜻이 있고 성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베트의 상징문자는 집,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 전체의 모든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자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만드시고 너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집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가면 이 집이 무슨요? 새 예루살렘으로 변모가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는 우리의 성소라는 이 성소의 개념이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 가면 이 성소가 어떻게 되냐?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예루살렘의 신부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베이트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지요.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 신부라는 것은 바로 둘이 하나디요. 하나라고 그러지요. 여기 하나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라. 왜 그런 말을 성경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넣고 바로 이 집에 누가 살아요?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겠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가정이라는 이 가정은 너무너무 천국집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가정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사탄 마귀가 이 가정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남성과 남성이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여성과 여성이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성적 취향이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유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동성연애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이런 악한 세상.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 사단은 사람들의 정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오는 생명의 세계, 그 세계 중에 중심이 됐던 거예요. 가정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낼 수가 있거든요. 생명이 통해서 뭐예요? 영원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거를 마귀는 못 세우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가정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이게 엄청난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게 가정들을 깨트려버리고. 왜?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이 충만해가지고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 이야기라니까요. 베이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 보좌가 바로 우리들의 성소다.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 보좌가 우리의 성소가 되는데 예레미야 10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보좌를 세워지고 보좌 안에 영원한 우리의 성소가. 성소는 거룩한 장소,
성소, 바로 이런 미키다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 보좌는 거룩한 장소, 성소로서 우리가 거하는 거처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는 구별 장소로서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땅에서 만들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를 가지고, 땅에서 나는 재를 가지고 뭘 세워요? 하나님 나라. 땅에서 나는 재를 가지고 세운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세우신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가, 이 성소가 우리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원하신 보좌,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다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 안에 우리의 성소를 마련하시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보좌예요. 그래서 앞으로 피조물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도 하늘 다스릴 강력한 나라인데, 통치라는 말은 지배권을 가진 강력한 통치력을 말하는데, 오늘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번뇌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자, 이렇게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이실 짝에도 내가 곧 그니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실 모든 일을 말하는, 사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이실 나도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단신론과 유신론만 알면은 왜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는지 읽어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을 모르니까, 연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 창조 사역을 모르니까, 활동 사역을 모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세 번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사람들이 거할 장소 삼으시고, 그리고 바로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석해 해서 애굽으로 인도했다가 애굽에서 불러내서 기업을 삼으시죠.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불러내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좀 찾아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자, 봐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사무시리다. 여호와의 성산을 심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타락된 이런 삶을 사는 애굽의 삶을 살면서 빼내가지고, 그렇죠?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이제 이들을 심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불러냈다. 바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구를 통하여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구약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자체 재료를 갖다가 삼으셔가지고요.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손으로 짓지 않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기 위하여 빼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처소가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또한 이방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처소를 삼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너희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죠. 자, 성령 안에서 성령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생명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바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지요. 이스라엘에서는 부르신 목적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똑같지요. 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설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라고. 성경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아멘. 너희는이죠? 이건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집이란 말이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은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긴 자가 뭘 돼요? 성전의 기둥이 되죠. 그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그래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 풀어오시는 자료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성경 전체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잘 한번 보시고 오늘 보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보십시오.
2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레미야 11장 12절에 보면 바로 55도 높이 계시며 주의 아버지 모시며 바로 이 보좌가 우리의 성소라고 하는 이 성소가 어떻게 변했어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바로 이 땅에 만들어진 재료를 통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우리가 재료가 되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말이죠. 근데 성경 보니까 바로 이거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뭐라고 써요?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완전 열으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하나의 건물 우리가 보는 이런 조형 건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니까. 우리가 신부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하는 것 같더라. 다 정확하기도.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 자 보십시오.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10절이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성령이 어디로 끌고 와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렇죠? 올라가. 읽으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자, 여기서부터 하늘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지요. 예루살렘이 어린 양이 아내지요. 예루살렘이 어린 양이 아내지요. 이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일었다고 해서 에덴에 흐르는 네 강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진주가 만들어지고 보석이 만들어진 원리를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흐르는 이게 네 강을 마무리를 안 했어요. 그걸 결론을 이걸 해야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진주가 되어지고 진주가 만들어지고 보석이 만들어진 보석으로 뭐가 뭐예요? 영원 하나님 나라가 집이 주어지는데 영원 하나님 나라를 집을 짓는데 이 집 어떤 집을 짓느냐?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지는데 이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써 이긴 모든 것들은 다 재료가 되어서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고 정금이 되어서 그것이 장차 내가 영원히 갈 새 예루살렘이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겠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생명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면 예루살렘 하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 자체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보면 이긴 자들에게 뭐가 되겠는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중심 기둥.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지어지는데 수많은 재료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의 구조와 똑같다. 사람 몸과 똑같다. 사람 몸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죠. 사람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긴 것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경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사건 현장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어려움 주고 우리를 자꾸 이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시야를 뺏어가고 자꾸 눈과 귀를 다 뺏어가죠. 경배가 안 이루어지도록.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그 발판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재료가 만들어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예루살렘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면 가할 것이만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대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처소라는 얘기, 바로 이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 그 예루살렘이 올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예루살렘 뭐냐, 신부가 신랑과 단장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일신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삶이 아닌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경배, 그 경배말로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서 지금은 내가 영원히 걸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 영광이야. 다 멸관이 다 있어.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 다 있어. 다 진주와 보석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진주와 보석들이 거대한 하나의 집으로 보면, 예루살렘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어린 양이 신부를 내게 보이니.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늘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사람들 통하여 그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해요.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못 쓰게 방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쓰는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 말씀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소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싣는 경배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발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축복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뭐냐? 뭐예요? 사람을. 하늘과 땅만 있으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만드세요? 하늘을 만드셨고,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드세요? 땅을 만드셨어요.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나라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땅에서 그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 그 집이 완성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저 옆 사람과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알고 사십시오. 스스로 가치를 알고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이 있는 사람이라는 스스로 깨닫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영원한 세계의 것을 대해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진정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내게 하신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나를 만드는 나를 찾게 마시고 불러서 일하는 나라를 지금도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오심을 내요 믿음의 집,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생의 나라, 새로 열리는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가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암송함으로, 어떤 옆에 있든지 어떤 저이든지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사 아름다움을 지으시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가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역사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역사하시는 성상 하나님 내가 자신의 가정과 전 환경에 이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